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는 모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살았고 또한 사도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별나게 성경 66권 성경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총 보면은 15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약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66권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예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특히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굿뉴스, 또 기쁨의 소식, 승전보라고 해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언제 사용됐냐?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로마 제국이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사신이 가져오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해서 복음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황제의 생애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다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 태어난 그 날은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는 모든 다른 식민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다 하면은 다 로마 황제에 관계된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주어진 평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누렸던 그 제국의 평화는 모두 힘에 근거한 평화였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돈, 권력, 또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세상 논리인 거예요. 황제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학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주어지는 내 인생의 어떤 변화, 내 인생의 견고함, 이걸 복음이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변을 깨닫게 되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도시라 불리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주라는 표현도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최고 권력자 황제를 가리킬 때 사용된 그 우리 주라는 표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 될 그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학력이나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으로 삼아야 될 그분은, 그 진정한 복음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권력이나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권력, 더 강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만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났을 때는 뭐 손가락 10개 다 있나, 발가락 10개 다 있나, 아이가 건강한데, 이걸 체크하다가요,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살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세상 살이 하겠냐? 권력은 갖겠냐? 뭐 성공을 하겠냐? 좋은 학교 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방식을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신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은 권력이다, 돈이다, 권력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바꿔 사람들, 지금도 바꿔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성경에 있는 그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봤을 때는 내가 내게서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제 얼굴 보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나오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분의 아들,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다윗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당신의 아들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어떻게 사실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왜 죽는지, 또한 죽음 다음에 부활하실 거,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거, 모든 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따분한 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을 짓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지나간 책 아니야? 낡은 책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탄생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교리적으로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창작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은 수많은 서신을 통해서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서 육이라는 단어, 플래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살이에요. 뼈나 피, 이렇게 붙는 살이죠, 살.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 전체,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육신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고는 인간으로는 인간. 이런 예는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로마 3장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는, 이 육체가 다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는 것 역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는 어디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라는 것을 이미 수없이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는 외울 정도로 철저히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묵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려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음같이 증언하죠. 오늘 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읽은 4절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 되기 전에 그 전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PPT는 좀 만들지 않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차이가 있죠? 개역 개정과 이전 개역 한글판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아들로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 삼아준 거야. 양자 삼아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서 예전에 인정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선포되다, 확인되다, 알려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확인되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다시 개정하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성도님들이 아는 누구 중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만 보시고 아니면 그때 어디서 들었던 그 얘기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사실이 감춰져 있다가 가려져 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선포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긴가민가 했던 것이 부활과 함께 선포됨으로 확인됨을 알려짐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바울 당사자도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이전엔 유대교가 전하는 것처럼 가짜인 줄 알았어요.
거짓 교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 교주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거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구약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인지 영광해서 다시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서신서, 그 많은 서신서, 그리고 특히 이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목사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어떤 성도든지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고 그들이 내 신앙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인된 그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율법 아래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같은 율법 아래 태어난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죄는 반드시 피로 갚는 거예요. 피가 흘려야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 복음이신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시험을 모두 온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기 위한 것,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수십 년을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더 크게도 당하셨죠. 박해도 당하셨죠. 가난하셨죠.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많은 형제들을 양육하며 자라셨죠. 육체적인 고통 당하셨죠. 오해와 시기, 질투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목격하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죠. 오랜 슬픔과 가장 잔인한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된 온갖 종류의 슬픔, 아픔, 상처, 괴로움, 그 모든 문제를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붓다, 시달타는 부처는 깨닫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닦아서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픔 갖는 사람들,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떠나가지고 혼자 돌을 닦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무다. 인간은 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그 부처님 그 불상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평안? 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 내 고난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부해 보시거든요. 대부분 절에 있는 불상을 보셨습니까? 황금칠이 돼가지고, 예? 인자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절대 얼굴에 그런 얼굴이 안 나와요. 좀 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모습을 보면 내 고난, 내 고통, 내 약점, 내 상처, 내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산에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한 제가, 처자식 있는 제가, 인간의 고난이 어떤지 슬픔이 어떤지 제가 깨닫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거나 산에 올라가서 말씀 묵상만 하고서 깨달을 거야. 이러면 성도님들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저는 말을 듣겠습니까? 저 이상한 인간 아니 이러지 않겠어요? 처자식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 예수님께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내 아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슬픔, 괴로움, 상처를 모르신 분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도와주실 준비도 다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걸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민자니까요. 비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성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도움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 다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온갖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형편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도움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현실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답답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아들이신 그 독생자된 예수를 보내주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짓고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우리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모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시여 우리 그 진짜로 주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내 결심이나 오름이나 슬픔이나 한심이나 아픔이나 질투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도움의 성격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얻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